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부와 외부 건축을 또 나누어서 완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하면서 다시 내부 장식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성전 건축 이야기는 사실 6장만이 아니죠. 5장에서부터 준비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장까지에는 또 이어가고 8장에는 성전 낙정식과 그 기도가 나오므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3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주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앞뒤로 성전의 그 크기가 어떠한지 길이 그리고 방의 주랑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고 있지만 1절과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1절에서 13절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왕의 치적을 높이려면 왕이 된 지 4년 15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꼭 이집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와 있냐? 우리가 1000년도 더 된 오래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도 의문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건물이냐? 예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 1절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성전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 건물 지어야 돼라고 아니라 당연히 건물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예배 정신이 다시 건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성전을 쭉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잘 짓고 있다. 열심히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3번 바꾸어서 반복되고 있죠.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아무리 큰 성전이 있어도 역사상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나도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반대도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한 말이 한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델이요. 또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끝나므로 성전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오히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성막 형태의 이동식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작든 크든 교회 건물의 크기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특히 율법사가 이런 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찾아와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계명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계명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은 참 좋지만 10계명에 있는 계명 다윗도 깨트리고 솔로몬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계명회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참 건물 짓기는 쉽지만 공동체를 세우기는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이지만 이것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우리 성전으로 이루어 주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벽을 이루어 벽돌 하나하나가 잘 맞추어서 건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모나 있으면 깎여져 있지 아니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 하나를 들어보면요. 이 성전에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낭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소리조차 나지 아니하고 조심히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건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작은 것, 커피 한 잔으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다가 정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이 또한 성전인데 우리 마음 하나 붙잡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도우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얼마나 이 성전 안에 방망이 소리와 도끼 소리와 철연장 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역사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넘어가면 아주 조용하게 행복하게 이 왕위가 물려져 내려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모르는 거죠. 그 앞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그 왕위의 이전과 이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려면 앞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커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서로의 지혜를 모아가며 수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없이는 온 교회가 평안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더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세우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